됐습니다. 예, 오늘은 1900이래. 2025년 5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6월 3일을 대통령 21대 대통령 선거일을 기점으로 40일 금식기도 하는데 오늘 33일째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보웅만의 약속,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건국 대통령에 대한 그 영화를 오늘 보러 갑니다. 가서 보고 와서 제가 개봉 박두 여러분들에게 개봉해 드리겠습니다. 영화비는 조금 비싸게 받겠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24장 어저께 42절, 내가 오늘 그 우물에 와서 말하기를, 내가 엘리에셀이 오 내 주인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여 이제 보소서. 내가 우물가에 서 있다가 그 처녀가 어떤 처녀인지 몰라. 근데 왜냐면 신부감이니까 처녀 찾아야죠. 과부가 아니고 아줌마가 아니고. 그 처녀인데 그 처녀 벌써 어떤 마음으로 어떤 찍어놓은 그 처녀. 그 처녀가 물을 기르러 오면, 이 이스라엘도 우리나라하고 문화고 좀 비슷해요. 우물이 깊이 파죠. 우물을 보통 뭐 한 5m, 깊은 20m까지 있대요. 뭐 폭은 뭐 한 2m 정도 보통, 그죠? 우리가 우물이 그렇죠. 작은 건 뭐 1m 뭐 얼마 돼도 2m 정도는 그렇게 좀 될 거야. 1m 50에서 2m. 그렇게 이제 특히 이제 그 부엘세바에서 아브라함이 그죠? 맹세에 언약을 하죠. 그랄왕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장관 피콜이 왔을 때. 근데 그 부엘세바의 우물은 거기 하는 우리 개념하고 달라. 거기는 무지하게 넓고 크고 막 사람들이 걸어 내려와서 이렇게 막 관광하는 그 장소 보니까 그곳이 맞다면 어마어마하게 그냥 우물이, 그 우물은 어마어마한 우물이야. 왜냐면 그 많은 목축들, 그죠? 목축들이 있기 때문에 먹이고 그러는 것을 통해서 조금 우리 우물 개념과는 조금 다른 개념일 수도 있어. 근데 이제 보통의 우물은 그냥 물 길고 바가지 내려서 물 퍼 올리고 하는 그런 개념의 우물, 우리나라하고 비슷해. 그 처녀가 물을 기르러 오면 내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녀에게 말해주어 사랑하고 있다고. 이삭이 사랑할, 미래에 사랑할 그 여자를 말하기를 내가 부탁하노니. 그래서 인격, 예절, 그 품격이 굉장히 잘 됐어. 나이가 많은데 그 처녀를 봤을 때 적게는 10몇 살에서 조금 많게는 20이 됐고 조금 넘었을지도 몰라. 우리가 보통 우리 예전 어른들은 그냥 반말을 이렇게 하잖아. 반말로 야야야 이렇게, 나 물 좀 줘, 이제 이런 그런 분들이 제법 있었고, 물론 또 예의 범절이 있고, 그 어린이날을 제창했던 것처럼, 그죠? 어린이에게도 존댓말을 썼던 그런 또 훌륭한 인격체들도 있었죠. 이게 지금 엘리에셀은 반말하지 않아. 부탁하는 거야. 부탁. 그 인격체로서 대해주는 거야. 인격체로서.
내가 부탁하노니 내 물 항아리에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해서, 예? 내 물 항아리에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44절 그녀가 내게 말하기를 마시소서 또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기르리이다 하면. 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엘리에셀이 말한 거는 하나님께 기도 제목이었다고. 14절 내가 그 소녀에게 말하기를 부탁하느니 너는 내 물 항아리를 내려 나로 물을 마시게 하라 하여 그녀가 말하기를 마시소서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녀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것이니 그것을 하는 주께서 내 주인에게 친절을 베푸심을 알겠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미 점지해 둔, 우리가 예전에 점지해 뒀다는 그런 말 많이 쓰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말을 안 쓰는 게 좋죠. 점치는 걸 싫어하니까 하나님은 그냥 그런 개념으로서 딱 해놨다는 거야. 정해놨다. 정해놨다는 거야. 하면 그 여자가 주께서 나의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해 주신 자가 되리이다. 점지해 준 게 아니고 정해둔.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꾸 바뀌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말은 그 말 따라서 영이 역사를 해. 악령이 역사하기도 하고 성령이 역사하기도 하고. 그 말이 능력이 되고 말이 답이 되고 말이 진리가 되고 비진리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물론 너무 그렇게 막 피곤하게 사는 것도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 자꾸 그런 걸 바꾸어 나가야 돼. 바꾸어 나가야 돼. 그래서 그것이 문화가 되고 그것이 바르게 될 때 바른 영분별이 되니까 내가 혼란하지가 않을 수가 있고 후손들이 바로 그런 혼란을 겪지 않고 좋은 길을 선택하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통로 속에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가야 돼. 이게 정해둔 그 군인들이 암구를 정하죠. 암호와 암구호라 그래. 구호. 암구호, 암호 그냥 암구호. 그게 이제 암호 이렇게 들리기도 하죠. 암호. 암구를 딱 준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밤에 으슥한데 초병 서는데 저기서 사람들이 두루병거려. 그래서 적군일지 모르기 때문에 아주 긴장을 하고 총을 겨눈단 말이야. 그리고 물어보는 거야. 암으로. 고구마. 그러면 저기서 감자 해야 돼. 그러면 사는 거야. 모르면 죽는 거야. 그냥 여기서 너무 긴장해가지고 막 땡겨버리면 그냥 아군일지라도 죽을 수가 있어. 그래서 암구호가 굉장히 중요해. 응? 모르면 죽을 수 있어. 근데 여기는 지금 영적 암구호를 딱 맞춰놨어. 벌써 우리 편이 누구다. 응?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내가 부탁하니 내 물 항아리에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딱 여기서 암호. 그러면 이제 저기서 딱 나와야 돼. 뭐라고? 마시소서. 또 내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기리이다. 이것이 이제 어우, 이 암구가 너무 길어. 근데 이 리브카가 복을 받으려다 보니까 그걸 달달달달 위웠어. 그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한 시간도 안 대접하고 3,300만 원어치를 그냥 3,000만 원어치를 그냥 봉사 1시간 만에 3,000만 원을 버는 거야. 이게 암구를 잘 외우니까. 그 여자가 주께서 나의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해 주신 자가 되리이다. 이게 딱 정한 대로 그냥 그대로 돼버린 거야. 와, 이런
이런 기적이, 예. 이런 기적이, 우리가 이제 기적의 사람들인데 우리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응? 이런 기적을 기대도 안 하고 믿지도 않아.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그럴 거야. 저를 포함한 당신 말이야, 당신. 우리가 이런 데서 좀 배워야 돼.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어떻게 알아듣고 거기서 말해. 근데 그 처녀가 말하는 게 아니야, 실은. 성령께서 방언을 통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말을 하는 거야. 그게, 예,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들 이제 환란이 오면 어디 잡혀가면 미리 말 준비하지 마라. 그때 할 말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가르쳐 줘.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충만하면, 네, 믿음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줘. 최고의 복받는 순교자 자리까지도 들어갈 수 있게. 남들은 죽는 게 두렵고 피할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겁나지 않게 당당하고 떳떳하게, 스데반 집사가 죽으면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냥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을 바라보고, 로마 시대 때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이 와서 손을 뜯어가고 다리를 뜯어가고 죽으면서도 기쁘게 찬양하면서 갈 수 있는, 네, 그런, 불에 타 죽으면서도, 톱에 켬을 당하면서도, 목이 잘리면서도, 예, 예, 우리가 이제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예, 죽을 때 그 짐승들 있잖아요. 약육강식에 의해서 사자나 예? 호랑이, 조금 작게는 하이에나 같은 거, 여우, 늑대들이 이 약한 짐승들 잡아먹죠. 그럼 그 죽을 때 보면 이렇게 목에 물렸는데 아파하질 않아.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질 않아.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희미하게 있다가 그냥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에 들어가면 그 고통을 굉장히 상쇄를 시켜주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교자들에게는, 예, 그러한 은혜를 그 당시에 그렇게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이타닉호에서도 배가 지금 침몰해가고 남들은 아우성이고 막 어떻게 하면 살아 빠져나갈까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자기 보트를 연약한 사람들한테 양보하고 찬양하면서 물에 빠져서 죽으면서도 기쁜 찬양을 할 수 있는, 예, 이런 준비된 사람들과 안 된 사람, 최고 복받을 사람과 안 될 사람의 차이가 이런 데서가 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서 사는 모습,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구약에서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없지만 우리가 모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보이지 않는 성령 충만, 신약적 개념이 구약에 지금 이 엘리에셀이나 리브카에게 지금 뜻이 맞는 넓은 개념의 방언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고, 그래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 성령께서 임해서 발설하는 거야.
발설이라고 돼 있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4절에 발설 맞네. 거기에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머물더니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 계신 대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고 계신 발설. 나도 모르게 그냥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툭 터져나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능력이 나한테 팍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어떤 그러한 은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방법, 이기는 방법, 어떤 차원이든지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야. 마가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여기도 이제 6월절 양 잡는 날 요것이 그 준비된 그 6월절 그 어린 양을 먹는 그것을 이제 준비시키는 그러한 모습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 물통을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서 따라가 보니까 집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말하기를 내가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양복을 객실이 어디냐 하시니 준비된 다락방을 보여주시니 이렇게 준비 다 된 거예요. 준비가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준비를 다 시켜 놓으셨어.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보느냐 못 보느냐 그것을 활용하느냐 못 하느냐 차이야. 이렇게 엘리에셀이 탁 말한 대로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야. 우리의 간구를. 여러분들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들의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45절 내가 내 마음속에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 마음속에 말을 내 마음속에다 한 거야. 내 마음속에다가 한 건데 하나님은 들은 거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는 거야. 마음을. 그 마음속에 담아둔.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걸 담아둬요? 분노를 담고 욕을 담고 못쓸 말을 담고 여기다 잘못 담아두면 그게 이제 화가 되는 거야. 화. 스스로 여기서 폭발해. 화병 나 화병. 여러분들 마음에 담아둘 게 참 좋은 걸 담아야 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다정다감과 용서와 희망과 좋은 걸 자꾸 담아서 근데 더 중요하게 담아놓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 담아둔 대로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응답이 이렇게 빨라. 어떤 응답은 다니엘이 3주간이나 걸리기도 하고 어떤 기도는 진짜 그
아브라함처럼 몇십 년을 걸리기도 하고. 근데 그냥 여기는 하나님이 급했나 봐. 급했든지 그 시간에 크로노스 흐르는 시간 속에 어떤 딱 정해놓은 그 시간대가 그걸 카이로스래. 카이로스. 그때가 딱 맞아들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엘리에셀이 조금 늦었어. 그래서 말을 여기까지 딱 맞춰야 되는데 이 말이 지나가는 마치기도 전에 이렇게 된 개념이기도 해. 이건 지금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혼과 영이 빠져나갈 때나 이해되는 거야. 저는 여러분들을 이해하기 쉽게 여러 가지로 말을 해주는 거야. 이해하라고. 아셨죠?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가기 전에 버스 떠나기 전에 우리가 뭔가 그 떠나고 놓치면은 후회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하기 전에 후회하기 전에 놓치기 전에 딱 하나님께서 그냥 이건 100%가 아니야. 딱 맞는 건 100%인데 넉넉히 그냥 미리 오셔서 절대 틀리지 않게 만에 하나도 없게 그냥 이렇게 밀어버리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그 사랑,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마음이 늘 그래. 마음이.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여러분들 이 믿음 잃지 마세요. 제가 전에 그랬어요. 제가 청년들을 이끌고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 신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청년들 데리고 이제 강원도에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가 이제 제가 그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주일날 그 가기 전 주일날 주일학교 이제 마지막 날이었어. 주일학교 마지막 날. 그래서 천보산 민족기도원에 가서 이제 수련회 마치면서 이제 거기 수영장이 있어요. 수영장. 그 수영장이 있는데 수영장에 이제 그 여집사들이 많이 모여 있어. 그래서 갔더니 이제 내가 오는 걸 보고 이제 쏙닥쏙닥 한 거야. 야, 저 꿈꾸는 놈이 온다. 우리 잡아서 저거 죽이자 하듯이 쏙닥쏙해서 나를 물에다 빠뜨리려고 한 거야. 나는 그것도 모르고 이제 아유 선생님들 왜 여기 계세요? 아유 집사님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어요. 하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잡혔지. 하여튼 대여섯 명이 나를 잡아가지고 들어 올렸어. 근데 아니 그냥 뭐 던지면은 그냥 풀 빠지면 되는데 그거를 안 들어가려고 발버둥을 쳐서 안 들어갔어. 대여섯 명이 나를 못 집어넣더라고. 왜냐면 내가 막 꽉 끼안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빠져나가니까 못 집어넣는 거야. 근데 저녁 때부터인가 이게 담이 걸려갖고 이 몸을 조금 이렇게 이 근육 같은 게 좀 과격하다 그러면 아프고 숨쉬기도 힘들고 콜로코만 미쳐 이거 콜로코만 안 돼. 몸을
움직이기도 힘들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내일은 청년들, 그 중고등학생들, 그리고 이제 중학교 올라갈 놈들이 이제 6학년 애들이 이제 몇 명이 이제 따라가는 거야. 근데 어떻게 해? 목사님은 연로하시고 교회 전도사가 내가 하나인데 가야지 어떻게 해. 어거지로 일어나가지고 그냥 차도 덜컹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야. 막 숨쉬기도 어렵고 도착해가지고 이제 낮에 이제 그 목사님이 감자를 캐러 가는데 청년들 좀 데리고 가야 되겠냐 그러시라고. 그래서 이제 청년들하고 학생들 이렇게 몇 명 따라갔어. 나도 누워있자니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몸을 일으켜 가지고 살살살살 걸어가지고 이제 따라갔어. 뭐 어거지로 해가지고 이제 저녁 때가 돼가지고 이제 설교 시간이 내 담당이니까 내가 할 수밖에 없어. 4일간 내가 혼자 다 해야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이제 마이크 잡았어. 말하는 게 너무 힘들어. 말을 세게 하면 아파 막. 아파. 살살살살 하는데 막 내가 느낄 정도로 말이 빨라지면서 막 강해지는 거야. 한쪽 면으로는 좀 두렵기도 하고, 왜냐면 하루 종일 막 그걸 느꼈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근데 막 빨라지고 세지는 게 느껴지면서 몸이 뭔가 좋아지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맡긴 거야. 그냥 막 진짜 뭐 세상 말대로 뭐 불이 토한다든지 뭐 그런 말이 있잖아. 막 그냥 말씀이 막 그냥 가만히 막 나가는. 그 어느 순간 내 몸이 싹 나버린 거야. 싹 나버렸어. 근데 그 다음 날인가 이제 그 청년들이 이제 뭘 사러 나갔어. 시골이니까 이제 뭐가 급해가지고 그날 밤에 쓸 것인가, 뭔가 하여튼 쓸 것을 사러 몇 명이 차 타고 나갔어. 이제 설교 중에 이제 애들이 그러는 거야. 궁금하니까. 전도사님, 왜 오빠들하고 언니들이 안 들어와요? 아까 낮에 나갔는데? 근데 이제 제가 갑자기 그런 거야. 지금 들어와. 나는 생각 없이 말한 거거든요. 이제 내가 말한 게 아닌 것 같아. 곧 들어와. 그랬더니 문을 확 산 거야. 이거 깜짝이야. 아니, 말이 끝나기도 전에 곧 들어와. 말해놓고 내가 아이고 놀래라. 이제 여기에 맞추자면은 어거지라도 맞출 수 있는 거고, 그게 진짜 맞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말을 맞히기도 전에, 우리 한국 속담이 그렇잖아. 아이고 양반은 못되겠구만. 왜? 지금 네 욕하고 있었어. 이제 이런 저기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우연 같은 필연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기도 해. 보소서, 리브카가 자기 물 항아리를 자기 어깨에 메고 와서, 어깨.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깨에 메죠. 뭐 상여도 어깨에 메고, 그죠? 근데 이제 물 항아리를 우리는 여자들은 이제 여기 이마에다 해죠, 그죠? 이마가 아니라 머리 정수리에다가 또아리라든가 또아리 들어가고 쫙 중심 잘 잡죠. 신기하죠, 우리나라의 세상 사람들이 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어깨에다가
어깨에다 맸다며. 그러면 여기는 중심만 잡으면 큰 것도 올라가는데 여기 어깨는 뭐 폭이 한 뭐 20cm도 안 되니까 여자들은 조금 더 좁거든. 남자에 비하면 20cm도 안 돼. 그러니까 여기 뭐 크진 못하지 항아리가. 그리고 무게가 있고 그러면 이 조금 그 다치니까 안 좋으니까 많이는 못 이어. 항아리가 적은 거야. 어깨 메고 와서 우물로 내려가 물을 깃기에 물을 이렇게 우리 바가지 탁 내려가지고 예? 뭐 5m, 10m 뭐 쫙 내려가지고 또 탁 물속에 들어가면 그거를 탁 낑낑대면서 끌어올리죠. 예. 물을 깃기에 내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부탁하노니 나로 물을 마시게 하라. 그 물, 네가 힘들게 어렵게 기른 물을 천물을 나한테 달라는 거야. 사람은 참 여러 가지 질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이 있고 뭔가 꼭 한마디 하고 주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이 리브카는 성격이 참 좋은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이제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그날만 그렇게 좋게 했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좋은 것 같아. 이게 우리 보면 그러잖아. 하면 물 한 컵 주셔 그러면 휙 쳐다보면서 어휴 이 처음 건데 이 아침부터 재수 없게 이런 사람들 아유 마수거리인데 이런 그런 사람들이 있어. 눈은 불알이고 주면서도 또 아이 진짜 이런 사람이 있고 그러면서 욕을 해도 안 주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꼭 뭔가 한마디 하는 사람이 있죠. 뭔가 꼭 한마디 하는 사람이 있어. 리브카처럼 복 받으려면 나는 내가 좋았어 순한 양이 순한 양이 돼야 돼. 순한 복 받으려면 오늘 진짜 이거 3천만 원어치 복 받으려면 물 한 컵에 3천만 원. (46절) 그녀가 서둘러서 자기 물 항아리를 자기 어깨에서 내리며 어깨에다가 응차 해가지고 올렸는데 그것을 또 그 수고를 또 이 얼마나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괴로운 일이야. 짜증난 일이야. 눈을 그냥 찌릿 하면서 어디서 재수없게 노인네가 이럴 수도 있고. 사람이 여러 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려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그 분위기를 그냥 영적인 분위기를 쫙 잡아놨어. 응? 서둘러서. 근데 이 여자가 게으른 여자가 아니야. 리브카가 서둘러. 아니 뭐 남이 공짜로 주는데도 뭐 이렇게 서둘러 그냥. 그러다가 실수해서 항아리 깨트리면 어떻게 하려고. 근데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서둘러. 뭔가 열심히 해. 여기 보면은 17절에 보면 그 종이 달려가죠. 달려가. 18절 그녀가 말하기를 내 주여 마시소서 하서 서둘러. 20절 그녀가 서둘러서. 29절 리브카에는 오라비가 있는데 이 사람은 라반이라. 라반이 그 사람에게 달려가. 이게 충성된 일꾼들은 그냥 명령이 떨어지거나 깨닫는 순간 팍팍팍 움직여.
미루질 않아. 오늘 일을 내일로 안 미루. 오늘 할 일을 오늘 해. 이게 복 받는 자들의 특징이야.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 뭔 일을 할 때, 그 상관 내지 우리 하나님이 무더운 날에 여름날에 얼음 냉수 마듯이 시원하게 해는 사람이 있어. 시원하게.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황준성 장로를 얘기할 때 항상 그래. 별 3개인데도 아주 그냥 빠르대, 남들보다 빠르게 와서 뭘 하고 빠르게 뭘 하고 그리고 비서로서 운전해 주시던 목사님이 4년 동안 봉사를 했는데 그렇게 새벽마다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문을 여기저기서 사다가 그냥 탁 갖다 놓고 그냥 탁 그냥 그런 미리 알아서 리브카가 오늘 그런 여자야. 그런 신앙이야.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의 대역이지. 하나님의 대역. 모형으로서의 그 엘리에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니까 그냥 3천만 원어치 그냥 물안정 값으로 그냥 3천만 원 줘버리는 거야. 예? 이 금팔찌 한 세켈씩 되는 거. 한 세켈. 10세켈. 한 세켈은 11.5g이야. 우리나라 금 한 돈이 얼마야? 3.75g. 그러니까 금 3돈 정도가 한 세켈이야. 그 10세켈 되는 금팔찌를 2개 줬으니 쉽게 말해 금 3냥짜리 2개 준 거야. 요즘 금 한 돈에 50만 원 넘잖아. 50만 원 치면 5, 35, 1,500만 원짜리 2개. 와. 여러분들도 게을르지 마. 주님 일에 게을르지 말고 교회 가서 일찍 가서 청소도 좀 하고 어디 지저분한 거 있지 않나? 전기가 고장난 데 없나? 뭔가 사람 사는 데는 많이 망가진다고. 그러면 다 하고 설거지도 좀 하고 설거지도.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해. 그녀가 서둘러서 자기 물 항아리를 자기 어깨에서 내리며 말하기를 마시소서. 내가 당신의 낙타들도 마시게 하리이다 하기에 내가 마셨으며 그녀가 낙타들에게도 마시게 하였나이다. 낙타들이 몸이 얼마나 커요. 물 무지하게 먹죠. 에? 우리 인간의 몇십 배는 먹죠. 그 낙타 10마리 대형 버스에다가 지금 대형 버스에다가 그냥 앵꼬된 기름을 그냥 다 채우는 거야. 만땅 채우는 거야. 기름을 세차도 시켜주고 10마리. 우와, 이게 보통 여자를 하겠냐고. 물 한 컵 주는 것도 아이고 내가 이렇게 고마운 사람이요 그럴 수 있을 텐데 물 주고 낙타까지도 그냥. 그러니까 이 리브카는 어떻게 보면 그 심성이 그럴지 몰라도 아마 밤에 이 성경에 나타나진 않지만 밤에 하나님께서 아마 꿈이나 환상 속에서 뭔가 힌트를 주셨을 거야. 말씀으로 하셨던지 내일 낮에
손님들이 오는데 잘 대접하거라 라든지 거기에 뭔가 있다라고 하든지 네가 잘하면 좋은 신랑 만난다든지 하여튼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영과 영이 통하는 리브카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통하는 그런 가운데 뭔가를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아마 언지를 하셨을 거야. (47) 내가 그녀에게 물어봐라기를 내가 누구의 딸이냐 하니 가장 궁금하죠. 누구의 딸이냐.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고향 친족들에게서 그 딸 중에서 얻어와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잘하고 이 여자가 마음에 들어도 이 소녀를 내 마음대로 못 선택해. 아브라함이 정해놓은 규격 KS 규격 KS 규격에 맞아야 돼. 예? 국가가 원하는 규격에 그것처럼 영적인 규격에 맞아야 돼. 아브라함의 이 포맷대로. 그러니까 물어볼 수 없어. 묻는 거야. 내가 누구의 딸이냐니 그녀가 말하기를 밀카가 낳은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라. 이 소녀도 아주 굉장히 지혜로워. 밀카가 자기 어머니거든. 밀카가 낳은 나홀의 아들. 아니 밀카가 할머니가 되네. 밀카가 할머니가 되네. 밀카가 낳은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라. 아버지가 부두엘이고 할아버지가 나홀이고 할머니가 밀카야. 자기 엄마 이름보다도 밀카가 낳은. 밀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엘리에셀이 더 알아듣기 쉽게 말한 거야. 자기 어머니보다도 밀카는 테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테라거든요. 테라. 첫아들이 하란이고 그 다음에 둘째가 나홀이고 세 번째 아브라함. 이 나홀이 낳은 하란 첫아들이 낳은 딸이 밀카거든요. 그러니까 족보를 더 정확하게 이 여자가 리브카가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야. 우리가 어떤 말을 하다 보면 참 진짜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들 뭐 말하면 아는 게 없는 사람들 말하면 막 속 터져 답답해. 다 말해줘야 돼. 처음부터 다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 참 지혜롭게 해서 리브카가 바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냥 물 한 컵 대접했다고 그냥 3,300만 원어치 줘버리는 거야. 3,000만 원어치 그냥 3,000만 원어치. 이 귀걸이도 하나 줬거든. 응? 귀걸이도 반세켈 되는 거. 한돈 반짜리. 한 7, 80만 원짜리. 이것도 하나 줬거든. 어휴. 그것도 친히 엘리에셀이 채워줬어. 22절. 그 사람이 반세켈의 금 귀고리 한 개와 그녀의 손에 맞는 10세켈짜리 금팔찌 2개를 주며
이렇게 하나님이, 이건 지금 엘리에셀은 지금 하나님의 예표로서의 그림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야. 지금 엘리에셀이 하나님 대역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녀가 말하기를 밀카가 난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라게 내가 귀고리를 그녀의 얼굴에 팔찌를 그녀의 손에다 끼워주고. 아, 여기 끼워준 게 직접 해준 게 여기 있구나. 내가 어딨나 지금 찾았는데 47절 했구나. 직접 해준 거야. 내가 귀고리를 그녀의 얼굴에 팔찌를 그녀의 손에다 끼워주고 그녀의 귀에다가. 보통 생명부재의 사람이 어떻게 처음 본 여자한테 그걸 끼워주고 쉽지 않거든요. 이 팔찌는 그래도 조금 팔찌는 그래도 조금 낫죠. 근데 이 얼굴에다 하는 거, 이 귀에다 해주는 거, 이게 참 쉽진 않아.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갑게 해서 친히,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지만 이 단어 하나하나 속에 말 못할 여러 가지 은혜들이 응축이 돼 있어. 그냥 꽉꽉 짜여가지고 그냥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죠? 뭐 곰탕 같은 거 끓이거나 그러면 진액이라 해. 진액. 아주 진액, 아주 그냥 아주 그런 것들이 막 알짜로 그냥. 칡도 우리가 칡 보면 알칡 있어. 알칡. 칡도 어떤 건 비려 맛이 없어. 그런데 어떤 알칡 같은 건 씹으면 그냥 어우 알칡 먹고 싶다. 알칡 그냥 꺽꺽 씹으면 그냥 알이 그냥 팍팍 빼나오죠. 맛있어. 그것처럼 지금 여긴 지금 막 은혜의 도가니야. 은혜의 도가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 같은 지금 막 성령께서 막 그냥 거기가 막 성령의 그냥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오늘 이러한 일이 있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가 있어요. 우리 그 자리를 한번 만납시다. 아셨죠? 할렐루야. 48절. 내가 내 머리를 숙여 주께 경배하였고. 머리를 숙인다. 이 머리를 숙인다는 건 복종이죠. 복종. 우리가 경례, 그죠? 경례. 차렷! 선있게 되어 경례. 이 목을 숙인다. 머리를 숙인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머리를 숙인다는 것은 내 상관이다, 내 주인이다, 그런 개념으로서 숭배의 대상이 된 거다. 주께 경배하였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였나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높여드리는 거야. 우리 하나님 오늘 수없이 송축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다.
예수님을 자꾸 자랑하십시다. 할렐루야. 자꾸 예수님의 이름을. 지금 나라가 어려울 때 크리스찬들이 조금 더 빛을 발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이는 그분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어.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 사람이 나쁜 길로 인도하는 사람 있죠.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럴 수도 있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길을, 지옥길을 갈 수가 있고, 낙원의 영생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고. 내 주인의 형제의 딸을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취하게 하셨습니다. 내 주인의 형제의 딸. 그러니까 지금 하갈, 나홀, 여기 지금 나홀 할아버지, 아버지지, 아버지. 할아버지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형제, 형제의 딸을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이삭을 위하여 취하게 하셨습니다. 49절, 이제 당신들이 나의 주인을 친절하고 진실하게 대하시려면, 이제 당신들이, 이건 지금 뭐냐면 지금 대화 중이거든. 오빠 라반하고 아버지가 누구야? 부두엘과 지금 식구들에게 말하는 거야. 이제 당신들이 나의 주인을, 아브라함을 친절하고 진실하게 대하시려면 내게 말아주시고, 지금 당장 말하라는 거야. 당장. 쇠 뿔고 또 당김에 빼야 된다는 거야. 지금 밥도 먹기 전에, 나 밥 안 먹겠다는 거야. 말해주지 않으면. 지금 그 상황에 엘리에셀도 골 때리는 사람이야. 아브라함 닮아서 하여튼 진짜, 예? 진짜 뭔가 그 꼴통들이야, 꼴통들. 남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안 돼. 밥 먹으면서 얘기해도 되고, 밥 먹고 난 다음에 얘기도 되는데, 밥 먹기 전에 얘기도 해달라는 거야. 지금 다른 종들은 배고파가지고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날지도 모르고 지금, 예? 어떻게 보면 분위기를 깨는 거지. 그런데 그게 이제 아브라함과의 어마어마한 언약을 맹세를 하고 왔기 때문에, 지금 나한테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이게 완성되지 못하면 난 지금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 찾아야 돼. 그러니까 빨리 말해달라는 거야.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게 말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게 하소서 하더라.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게 해달라는 거야. 지금 당신만이 목적이야. 안 그러면 내가 오른편이든지 왼편이든지 찾아야 되는 거야. 또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게 해달라는 거야. 결정해달라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말라는 말이 있죠. 그죠? 여호수아 1장 7절이면, 너는 오직 강건하고 아주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로부터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번영하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특히 목사님들이 이거를 굉장히 오해스럽게 풀죠. 그러니까 이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정치적으로 이제 그런 걸 많이 쓰죠. 좌경화 되지도 말고 우경화 되지도 말라는 거야. 그냥 중간쯤 있으라는 얘기야. 이건 굉장히 무지한 소리입니다. 앞에 말을 봐야 돼. 앞에 말을 까먹고 그 밑에 것만 써먹는 거야. 앞에 답이 있잖아. 모세가 내게 명령한,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이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거야. 이 말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로 행하는 거. 지금 이게 뭐래요? 율법대로 행하는 거야. 율법대로. 그러면 자, 율법대로 행하는 사람은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말아야 돼. 율법대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목적인 사람은 좌로나 우로 치우치면 안 돼. 이제 이해돼요? 하나가 결정됐으면 그때는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야. 결정이 안 됐을 때는 좌우로 치우쳐야 돼. 아까 저 엘리에셀처럼. 아까 엘리에셀이 그러잖아요. 에? 지금 말해줘라. 안 그러면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게 해달라. 왼편이나 오른편으로 돌이킬 수 있단 말이야. 예? 바른 답이 아니면. 근데 지금 여기는 뭐예요?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행했으면 그로부터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말라는 거야. 사람은요 반드시 한 편이 됩니다. 한 편. 한쪽 편이 돼야 돼. 한쪽 편. 이게 지금 뭐 침례교들도 지금 많은 사람들, 그리고 기독교 내에서도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 정교분리다. 정교분리는 토마스 제퍼슨, 미국의 2대 대통령인가요? 3대인가? 토마스 제퍼슨이 정교분리를 주장했거든요. 뭐 이거 말은 뭐냐면, 정치의 힘이 너무 세니까 교회에 간섭하지 말라는 건데, 일본 사람들이 그 거꾸로 이용해 먹고 한국에서만 통하는 거야. 교인들이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고 거꾸로 이렇게 이용을 해 먹어. 이게 이제 왜 이용을 당하냐면, 신사 참배하는 데 있어서, 신사 참배하면 어떻게 돼요? 순교를 당하니까 죽기 싫은 사람들, 겁 많은 목사들이 요거를 일본 사람들이 거꾸로 말한 것을 그걸 받아들여. 교회는 정치 참여하면 안 돼. 왜? 그러면 자기가 살거든. 아니요, 이건 토마스 제퍼슨이 말한 것처럼 틀려. 그렇게 말하면 자기는 이제 주기철 목사처럼, 예, 순교자가 돼야 되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용해 먹는 겁쟁이, 어떤 자기 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은근히 많아. 뭐 누구든지 겁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죽음 앞에. 왜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라는 거야. 이러면 안 돼. 이건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건 우리 8절 9절 더 읽어보면 더 이해가 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이 율법책을 율법대로 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라는 거야. 하나님 편에 서라는 얘기야. 아직도 이해 안 돼요?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길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내게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 말고 낙심치 말라. 이는 주 내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함이라.
네가 지금 하나님 선택, 세상 선택이 아니고 벌써 편이 갈라진 거야. 너는 이제 하나님 편이야. 오로지 율법대로만, 말씀대로만 살라는 거야. 신학에 와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성령이 들어온 건 악령 편이 아닌, 세상 편이 아닌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야. 우리는 어떤 거든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날 결정을 해야 돼. 오늘 물건을 사러 온 사람, 팔 사람, 사는 사람이 결정을 해야 되고 파는 사람도 결정을 해야 돼. 이 사람이 자꾸 싸게 달래. 그럼 내가 결정에 따라서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고, 항상 모든 걸 결정해야 돼. 모든 거. 오늘 학교 가서 시험지에다 답을 써야 돼. 안 쓰면 아무리 많이 알아도 점수가 안 나와. 탈락이야. 모든 걸 다 결정을 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극우야. 극우. 영적. 저들은 우리가 봤을 땐 극좌야. 근데 신앙이 희미하거나 그런 사람은 이제 여기서 갈등을 느끼는 거야. 왜냐면 여길 못 따라가겠고, 알아도 따라가자니 힘들거나 죽을 수 있거나, 그거 알면서 난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 있어.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중간이 있는 것처럼 보이냐? 중간은 없어. 그냥 극단이야. 극단. 실상은 우리가 살면서 극단에 있는 사람들 피곤하거든. 아우, 왜 그렇게 살아? 그냥 어우렁더구렁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물론 그렇게 살 것도 있어. 어우렁더우렁. 우리 인간도 그렇게 살아. 그러나 어떤 하나님이냐 사느냐 죽느냐 거기서는 극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도 많이 당해. 공격도 많이 당해. 아니 세상에 수백 종교가 있는데 지들만 구원이 있다는 거야. 지들만. 응? 지들만 구원받는다는 거야. 이러니 극단이야. 극단. 극우야. 극우. 영적 극우. 우리가 극우에 몰려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에는 다른 이름이 없어요. 지금 목사님들이 지금 이 앞에 전제 앞에 거는 빼먹고 명령한 율법대로 지켜 행하는 건 빼먹고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말라. 이렇게 이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했으면 그 길을 가는 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시간 낭비가 되거나 마음을 뺏겨요. 그러니까 이제 예화를 들죠. 예를 들어서 어떤 임금이 이 사람을 모아놓고 너 이 물컵을 줄 테니까 너 이 물컵에 이거 가득 찬 이 물을 네가 이 성 한 바퀴 돌고 오는데 떨어뜨리면 너 죽는 거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 물만 보고 물하고 앞만 살살살 봐가면서 앞길하고 물만 보고 해서 한 바퀴 돌아와서 물이 안 떨어졌어. 그랬더니 이제 왕이 물어. 너 성 한 바퀴 돌면서 너 뭐 본 거 있어? 그랬더니 아니요, 못 봤습니다. 왜 못 봤어? 아유, 볼 수간이 어디 있어요? 예? 시간 내로 돌아오고, 예? 이 물 떨어지면 죽는다고 임금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길과 이 물만 보았습니다. 바로 그런 거야. 그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거야. 이게 목사님들이 하여튼 자기가 살으려고 하든지 이 멍청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중도편에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어떤 정치에는 참여하지 말라. 이런 해석을 해버려. 이건 전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 것만 선택하는 거예요.
율법대로, 믿음대로, 성령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하는데, 응? 결혼하는데 이 두 여인이 이쪽은 또 너무 매력적이고 이쪽은 좀 못한데 내가 또 원하는 게 있고, 그러면은 결혼하지 말아야 돼. 왜?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니까. 혼자 살아. 혼자 살아. 진짜 맞는 예화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그런, 진짜 여러분들 삶에다 한번 적용을 해보라고. 내가 오늘 어떤 회사를 선택해야 돼. 내가 어떤 물건을 선택해야 돼. 근데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 이렇게 멍청해. 뭔가 결정해야 되는 거. 항상 그 시간은 뭔가 결정해야 돼. 냉장고를 사도 어떤 걸 사느냐. 많은 것 중에서 치우치지 마라. 이게 우리가 어떤 말을, 단어를 이용해 먹을 때 그걸 잘못 풀든지 오해를 하든지 이용을 해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 예수님의 교리의 논란이 서기관의 가르침하고 다르더라. 이게 올바로 풀지 않으면 그것이 옳다고 해석해서 지옥 가. 근데 예수님 만나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거 달라. 그리고 막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서 마귀가 쫓겨져 나가고 병자가 치유되고 교리가 달라. 교리가 그 교리에 놀라는 거야. 그걸 보고 쫓아가는 사람은 복이 되는 거고, 그걸 알면서도 아이 그래도 칼빈주의지, 에이 알미니안주의지, 아유 그래도 러크만이 어떤 분인데, 이런 사람들이 또 그래도 또 나와. 참 이게 환장해.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이거를 오해했어서 그렇게 풀어버리면 안 돼. 스가랴서 9장 7절에 보면 7절에 하나님의 편이 있어. 시편 118편 6, 7절에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돼. 내 편 대신 하나님 편 된 나. 편을 확실하게 자기 정체성을 가리켜야 돼.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일 있나니. 이번에 결단을 잘해야 돼요. 결단을 해서 6월 3일 대통령을 잘 뽑아야 돼. 안 그러면 지금 외국에서 걱정이 많아. 대한민국에서 마지막 선거가 될 수 있다. 마지막 선거. 쉬터라고? 이거는 디트리 보니퍼가 말한 것처럼 악을 보고도 이 쉬타고 있다. 이거는 동조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야. 그런 동조주의라는 거야. 플라톤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치에 관심 없으면 나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나를 지배를 하는 그 부끄러움을 당한다니까. 여러분들 결단을 하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령 편, 하나님 것. 지금 우파와 좌파의 싸움이잖아요. 응? 공산주의와 민주공화국의 싸움이잖아. 근데 쉿한다고? 아유 안 돼요. 여러분들 결단을 하셔야 돼요. 결단을 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정했으면 그것만 선택하는 게, 이게 치우치지 않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치우치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 편 되는 게 치우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이번 주 31일 날 토요일 날은 광화문에 마지막으로 모인답니다.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몰수히 아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셔서 승리하시는 천지창조회복협회와 제발 성경읽기 운동본부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시길 바랍니다.